덥기 때문에 길지 않고 짧은 민속 정장인데 제가 이거 입고 이제 입으니까 그분들이 진짜 태국 촌장같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꽃은 어버이날이 아니고 이제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기념해서 우리 또 간사님들이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1장 이제 21절에서 42장 17절까지는 이제 우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대개 그 두려움과 탐욕 때문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많은 그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벨이라고도 하고 바알이라고도 하는데,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는 농사에 필요한 비와 바람과 폭풍우를 통제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마르둑의 신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신전에 모셔다 두고 그를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우상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그들은 삶에 다가올 재난을 피하고 또 풍요를 이렇게 희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존재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을 반영하는데,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 대부분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크게 두렵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미지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떨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20대는 취업을 염려합니다. 20대는 막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 어떤 좋은 직장 갈까, 막 취직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 고민합니다. 우리 딸조차도 이제 20살 됐나? 이제 20살이 된 우리 딸조차도 아빠 이제 나 뭐 먹고 살아? 스페인어 전공해서 뭐 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어린아이들, 한참 꿈꿔야 될 나이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30대는 이 회사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과연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40대는 퇴직이 아니라 이제 잘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제2의 직장으로 어떻게 이직할 수 있나, 나를 써줄 사람이 있을까, 그럼 내가 직접 갖지 못하면 내 처자식은 어떠한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50대들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은퇴 후에 뭐 하고 살 건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또 일을 할 힘이 없어지고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의지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섬기는 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노후를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내 노후에 돈이 필요해, 이거 하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돈만을 위해서 계속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예를 들면 이제 수성거리나 뭐 수성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10시까지 아이들 뭐 오만 학원을 다 돌아다니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 돼서 이제 뻗어서 자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시킵니까? 그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확실하게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오만 것들을 다 시킵니다.
그죠? 뭐라도 하나 잡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펼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것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의 전부를 바치고 몰입하게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상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됩니다. 바벨론은 그런 마루둑,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신으로 마루둑을 선택하고 그를 최고의 신으로 높이고 신전을 지어주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마루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그들에게 잡혀가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생각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생각. 그 바벨론의 웅대한 그런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들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소리들, 너희들이 신이 진 거야.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우리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너희 신이 우리 신한테 굴복한 거야. 우리는 마루둑 때문에 승리했고 우리는 마루둑 때문에 잘 살고 있어. 근데 너희를 봐라. 너희는 꼭 지렁이 같아. 아무 힘도 없는 지렁이 같아. 너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벌레야. 송장이 들끓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야. 바로 그들은 그 세상이 지배하는 바벨론, 우상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위축당하고 압도당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현하지 못했거든. 정의롭게 살라 그랬는데 정의롭게 살지 못했고,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공동체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불의한 나라를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죠?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개독이라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들에게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보면 바벨론 앞에서 지렁이, 그리고 시체 위에서 들끓는 벌레들, 그리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도록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미래,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우리의 미래,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는 있을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커 보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지렁이, 벌레,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였고 이스라엘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리교인만 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3만 명이 떠났습니다. 통합측 장로교인 5만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때 민족의 희망이었던 기독교는 이제 이 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렁이, 벌레,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돌보며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공의를 수립하는 일들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지 않는 부패 사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지렁이, 개도, 벌레, 우리 자신의 이미지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이 커 보이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은 커 보이기만 하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제 이제 이사야가 일어납니다. 예, 이 시대에, 이러한 암흑한 시대에 이사야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맨날 포로로 잡혀가고 맨날 전멸당하고 또 맨날 하여튼 막 그렇지 흩어지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민족이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누군가가 그걸 붙들었잖아요. 저는 결국 그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상상력의 힘, 소망의 힘이다. 이스라엘을 그 포로 상태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을 붙들어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소망의 힘이었다. 또 상상력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몇백 년 동안을 그렇게 꿈꾸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일어나 외칩니다. 이 바벨론의 신전, 그 신전에 모셔둔 그 거대한 신상들, 그것들이 무섭느냐? 그것들이 힘이 있어 보이느냐? 아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 특별히 그들은, 그 우상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신들에게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니들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지겠다고 말했던 그거 찾아서 다 가져와 봐라. 내가 조사해보겠다. 내가 검토해보겠다. 없지 않느냐? 없으면 앞으로 일을 말해봐라. 앞으로 일을 말해봐라. 너희는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죽은 우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를,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면서 그 우상이 주도하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우상이 주도한다고 믿는 그 미래는 사실 없는 것이다. 비존재다. 허상이다. 다만 헛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좀 해봐라. 좀이 들어있어요. 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좀 해봐라. 좀 해봐라. 너희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복도 내릴 수 없고 화도 내릴 수 없는 나무 토막, 금도 그만 나무 토막에 불과할 뿐이다. 25절에서 26절은 우상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하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세기 BC 8세기에 이사야는 고레스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 정말 역사 속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일, 그 있을 법하지 않은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한 이방인의 왕, 이스라엘도 왕도 아닌 이방인 왕을 일으키셔서 그를 평화의 도구,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BC 8세기에 했는데 이제 5세기경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일으키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상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켜 가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껴지거든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무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다만 꿈에 불과한 이야기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김정은이 내려오고 평창 올림픽, 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더니 평창 동계올림픽이었거든요. 김여정이 오고 김영철이 오고, 이런 일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올림픽 구경하러 올 건 아니잖아요. 와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이 고레스 왕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등장이었잖아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포로귀환입니다. 그것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속의 역사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예측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켜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맞아,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네. 42장에 가면 그러면 이런 미래가 도무지 예측될 수 없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변화막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직장이,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2장.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2장 1절에 보면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그 비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힘, 그리고 그 우상의 지배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어야 한다. 너희의 미래가 불확실하냐? 그럴수록 너희는 우상에게 기대어 너희의 그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바벨론 우상에 기대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또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불러서 택한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종,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의 종을 고레스 왕이라고, 앞에서 고레스를 지칭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레스 왕이 아닌 것은 41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의 통치 방식은 진흙을 밟듯이 통치자들을 밟아버려요. 그죠? 진흙을 밟듯이.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이게 메시아거든요. 당대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의 통치 방식은 진흙을 짓밟듯이 통치자를 짓밟아버리는 통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종의 통치 방식, 이 통치 방식은 고레스와는 달리 조용한 혁명, 그죠? 조용한 혁명을 말하는 거죠. 진짜 막 뒤집어 엎고 막 거리에서 헌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이 화염병들이 날고 탱크가 막 그 앞에 진격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통치가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진리를 받아들고 살았던 그 제자들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음과 진리로 세상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실현됩니다. 또 그래서 이분은 고레스 황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극단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가 빠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맞아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건너뛰고 예수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눈먼 자들, 갇힌 자들, 또 어둠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을 건너뛰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운명을 분리시켜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평화와 정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이 나라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운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 성취될 내용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대에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실 분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정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했던 거죠.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정말 주님이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이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고레스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김근주 교수는 이사야 특강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 본문은 나의 종, 즉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를 이방에 실현할 수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종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됩니까? 이제 보시겠습니다. 첫째, 그는 2절에 보면은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강력하게 조용히 근원적인 혁명을 일으켜 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3절에 후반절에 보면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성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진리의 복음이, 그 복음이 진리의 공동체,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 진리의 공동체가 이방의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냐? 이제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연결되어 있고 또 교차 대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또 뭘 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들,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연약한, 상처받은, 그리고 상한이라는 말이 낙담한 이런 뜻이거든요. 낙담해 있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런 존재, 그런 존재들을 끄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을 향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그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 이제 교차 대꾸를 보면 그는 쇠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낙담하지 않으며. 이 쇠하지 않으며가 꺼져가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낙담한다는 단어가 상한 갈대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 낙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상처 입은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약하고 상처 입기 쉽고 연약한 상태 속에서 또 다른 약자들을 찾아가서, 상한 갈대가 또 다른 상한 갈대를 찾아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향해 찾아가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짓밟아서 짓눌러서 그렇게 정의가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가 상한 갈대를 찾아가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포로가 포로된 자들에게, 낙담한 자가 낙담한 자를 찾아가서 희망을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세상의 군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이스라엘아, 그리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바로 그들을 일으켜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상을 위한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세상의 약자가 약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렁이 같은 여러분, 시체 위에 벌레 같은 여러분, 낙담하신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상한 갈대를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는 낙담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운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까 6년, 5년, 저는 1년밖에 안 해가지고 또 거의 성인인 애를 해가지고 사실 저는 별로 고생 안 했거든요. 근데 6년, 5년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다 이제 멘토링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신희재 자매가 멘티했던 그 민지는 지금 저희 교회에 나와서 대학부에서 지금 대학부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약자들 있잖아요. 그들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육아한다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낙담했잖아요. 성경은 정말 잔인해.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가 불안정한 우리가 장래일이 불안정한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향해서 찾아 나서라고, 이 세상의 상한 갈대를 찾아 나서고 이 세상의 지렁이 같은 자들, 세상의 시체 위에 벌레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수련회 가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야기했죠? 다문화 아이들의 문제를 그때 선생님이었는데 누구였죠? 정욱 형제가 얘기했나? 아닌데 누구였죠? 정욱 형제가 얘기했나? 네, 하여튼 다문화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또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있잖아요. 정말 정책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다문화 아이들을 관리하기 쉽게 그냥 따로 모아서 다문화 학교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애들은 이제 언어도 안 되지, 학업도 안 되지, 그리고 인간관계도 한국인들하고 못 넓혀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프랑스에서 무슬림 청년들의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그게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슬림 청년들을 프랑스 사회가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들이 교육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취직도 못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에 불 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나요. 왜냐하면 몇만이라 그랬어요? 100만 명? 이주민들이 100만 명이 넘었고 아이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에 나오지만 언어가 잘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니까 학습이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온 애들은 이제 잘 적응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이 한국어를 늦게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정말 언어적인 지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습들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이제 연결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합니까?
갑자기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너희는 상한 갈대다. 너희는 뭐 꺼져가는 등불이다.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나서 나는 창조주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를 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 내가 너희를 들어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내가 너희와 함께 이룰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 의는 미슈파트인 걸 아시죠? 이 의는 미슈파트예요. 이 미슈파트는 뭐냐 하면 세상의 공적인 의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판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또 나는 내가 너희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가 세우는 공동체,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면 정의로운 공동체다. 그 정의가 무엇인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세우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실현하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7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눈먼 사람, 진리를 모르는, 우상의 가르침, 우상의 신화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우상이 만들어 놓은 감옥 같은 세상, 우상의 신화가 지배하는 감옥 같은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gat혀서, 자본에 gat혀서, 또 자본주의가 가리키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 논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하며 어두운 영창, 빛도 없는, 진리가 없어서 깜깜한 중에 있는 그 눈먼 자들과 같은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너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 어떻습니까? 육아에 지치고 직장에서도 말단으로 고생하고 세상에서도 적은 월급을 받고,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렁이에요, 지렁이. 또 개독이 전에 개독, 벌레, 송장 위에 벌레 같은 개독, 개독.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그래 좋다, 내가 인정할게. 그래, 너희는 세상에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들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왜 부르는지 아냐고,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 아냐고,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하는지 아냐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나는 너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정의를 실현해라. 너희 공동체는 약자들을 돌보고 상한 갈대를 일으키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렇게 너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나아올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렁이의 외침을 듣겠습니까?
누가 송장 위의 벌레들의 외침 소리를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아 맞아 그게 진리야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8절에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선택하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빛의 공동체로 그분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벌레 취급당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개독교 취급을 당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들, 또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한 갈대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심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건물들만 텅텅 남아서 사람들 없는 텅텅 빈 건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죠? 네. 그 부르짖음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를 해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짖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고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고 호수를 말립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되어 나아올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흥의 길,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섬들, 그 섬들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길을 닦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강들을 말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 죄에 포로된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아남게 만들었던 그것은 바로 이 꿈, 이 상상력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물론 많은 리더들이 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청소년 팀을 보면 괜히 이제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참 이 지렁이 같고 다 참 그렇거든요. 연약하고 어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잖아요. 토요일날 오면 제일 늦게 일찍 와서 늦게까지 토요일날 또 청소년들 뭐 행사하면 낮부터 와가지고 그 행사 다 하고 집에 가고 또 다음날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또 1시에 또 청소년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사 모임까지 하고 나면 8시 9시거든요. 그런 일을 길게 한 사람이 10년 이상 했어요. 경희간사 아시죠? 10년 이상 하셨고 또 인성간사도 이제 10년 이상 했어요. 그죠? 우리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4년 이상씩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청소년 팀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리한 것은 뭐냐 하면 참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인데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들의 소망을 얻는 그 삶에 대한 꿈, 상상력, 상상,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들, 권력자들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쁨의 교회에 적용하면 감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렁이 같은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가
나에게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해주세요. 내게 물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가야 될 이 시대의 상황 갈 때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안정된 사람, 직장이 확정된 사람, 애들 다 키우는 사람, 뭔가 인생에 뭔가 확보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지렁이, 송장의 벌레 같은 연약한 자들,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한, 심지어 우리 자존감이 지렁이 같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꿈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는 꿈꾸고 상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 안 돼도 있죠. 제가 맨날 꿈꿔요. 이 자리가 가득하게 될 유라이나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손잡고 막 교회 와, 막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오는 그날 저는 꿈꿔요. 저는 지금 공간은 작지만 애들이 큰 공 굴리면서 체육관에서 막 체육하고 막 복음성가하고 수십 명이 나와서 율동하고, 이거 저는 꿈꿔요. 예,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못 와서 막 안달나는 그런 꿈, 아,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끼워주세요 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을 저는 꿈꿔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예배드릴 그날을 꿈꿔요. 저 캠퍼스 때도 그랬어요. 노천강당에서 5천 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참 복음 듣고 반응하고 울고 울며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꿈과 그 상상력,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꿈꾸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누가 꾸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이 여러분이 너희는 지렁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나띵이야, 너희는 그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실패자들이야 라고 규정합니까? 우리는 그 규정에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누군가의 길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 아니면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나는 누군가를 위한 길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 때 여러분, 낙담한 자들을 찾아갑시다. 꺼져가는 등불이신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향해 나아갑시다. 지렁이와 벌레같이 여겨지는 여러분, 개독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우상에 포로된 자들, 빛이 없어 눈먼 자들, 우상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